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세상의 욕망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말씀 뜻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묵상집 6월 1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묵상집에 20쪽에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자 말씀. 우리 시편 81편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공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에 함께 읽은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교독한 7장 이 말씀은 7장 초반에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이 초막절 절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22절에 이 오늘 주된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말씀, 즉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이 앞에 나오는 7장 초반에 나오는 초막절 절기와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앞쪽 5장에 보시면 5장 초반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20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 5장에 그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위협을 하죠.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내용의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할례일의 그 당일이 되면,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때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에 대한 율법을 거론하시는 것은 즉 구원에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이 안식일과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란 주로 남성들이 하는 것인데 이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세례처럼 우리의 허물을 벗겨내고 피를 흘려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피의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바로 거듭남의 상징, 구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와 관련해서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는데, 근데 부분적인 정결함, 이 할례는 그 신체 일부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부분적인 것의 정결함이 아닌 이제 나는 전신의 정결함,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 사역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할례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가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2장의 후반부에 너희가 겉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만 구원의 백성,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이나 내가 율법을 열심히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 중심에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에,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참된 법에서 그 법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실한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안에서 보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처럼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본질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신앙생활하는 외형적인 것, 교회의 거칠의 외형적인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본질의 참된 사랑의 정신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정통 이 교회 목회를 하시지는 않고요. 새터민 사역, 이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숭실대에서 이 박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이제 새터민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전임 전도사 때 제주도에서 이 전임 사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처음 전임이니까 15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전임 사역도 하지만 이 아동부 부서를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동부에 가장 유행하던 게 아동 축구 교실, 이 축구 성교회가 가장 많이, 이전에 많이 그랬죠. 아동부에 축구로 이 체육 활동으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명 정도 되었던 아이들이 이 동기 목사님이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 이 축구 교실을 해서 한 40명, 이제 배로 그렇게 늘어나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축구 교실을 하지만은 꼭 모든 축구 교실을 하는 아이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축구 교실을 하는데 이 축구 교실만 오는 애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에 예배에 발을 들이지 못하지만 점점 이제 기다려주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면 이제 예배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동부 부장으로 섬기던 모 장로님이 동기 목사님에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돈 안 되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돈 되는 애들에게 신경 쓰라고. 여러분, 그 장로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헌금, 돈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도하는 게 교회를 번창시키고 교회를 대용화하고 헌금을 많이 받아가서 배를 불리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함이란 전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우리의 겉으로만 할례받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발을 들이게 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도는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본 목적이지, 많이 늘려서 많은 교회의 수를 늘려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이 한 명에게 1억이 들더라도 그 한 명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한다면 그 큰 금액이 들더라도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이고 교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구원은 세상의 효율성, 물질의 가치로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참 구원의 삶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디카이온,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디카이오 시내의 원형 그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과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거의 같은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의 거칠에 가식적인 신앙이 아닌 많은 사람이 늘어가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거칠애로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당시에는 권성진학적인 사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신앙인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정의와 공의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는 그러한 아파하는 이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참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참 할례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안에 교만이나 아집,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마음으로 벗겨지고 거듭난 할례받은 마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에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교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금식을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숙되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 금식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프란시스코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참된 할례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중심을 다하여 그렇게 성숙되어져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과 할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안식일의 그 중심, 또한 할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하여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로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소원 간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갚아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의 시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힘듦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살아가 하늘나라의 그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